주님의 교회 부목사로 청빙되었다는 소식을 선임 목사님께 받고 난 이후에 김하수 담임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빙된 것에 축하를 한다 말씀해 주시고는 한 가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류경민 목사님, 주님의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이전에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는 그 말씀이 거듭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관계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이십니까?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인정해 주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랑 나랑은 진짜 특별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는 서로 간에 숨길 것이 없는 살아있는 관계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한 깐부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출생과 성장기를 살펴보면 갈대 상자의 아기 그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계 맺고 관심 가졌던 대상은 히브리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애굽 왕 바로와 모세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와 새로운 관계를 모세는 맺어갑니다. 곧 출애굽기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세와 여러 다른 사람 간의 관계는 언급되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특별한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서 보았던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깐부 사이 진정 살아있는 관계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걸어왔던 40년,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아왔던 40년, 80년의 인생을 걸어왔던 모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양을 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짐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나서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서 새롭게 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과 이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졌냐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이 짧은 만남으로 인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진정 살아있는 관계가 되었는가? 이 사건에는 한 말씀과 한 응답과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땅에서는 마땅히 신을 신어야 하지만 깨끗한 집에 들어올 때에는 더럽혀진 신을 응당 벗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 안에 붙잡고 있던 더럽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원하지 않은 것들을 더러운 신을 벗듯이 벗어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의 구별됨, 곧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왕권 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모세의 인생의 걸음걸음, 그 걸음의 주인은, 그 걸음의 왕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살았을 때의 그 종착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살인이고 도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아왔던 그 길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소설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책에 보면 신발은 사람의 인생을 상징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발은 사람의 인생 일생을 상징한다. 직장을 구할 때 우리는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이력서라는 말의 이자는 밟을 이, 신을 이자입니다. 한마디로 신을 신고 발로 밟고 다닌 내 인생의 여정이 이력서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이력, 내 일생, 내 인생을 벗어라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는 자동차 키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세의 일생은 모세가 왕이 되어 드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모세의 그 걸음걸음을 드라이브 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왕권 교체의 선언이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주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군대와 잡신에 맞서서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의 찬란한 문명과 우상 숭배와 맞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중요한 사명 직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한 말씀에 모세는 어떤 응답을 하게 됩니까? 그의 한 응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에는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기까지 수차례의 고민과 거듭되는 부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단번에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로,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처음 응답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았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대답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라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또 모세는 대답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4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모세는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또 4장 10절에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3절을 보았더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는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모세의 반응을 보면 괜히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말 저런 말로 끝까지 아니 된다 말하는 모세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짜증 유발자 모세가 결국에는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가기 나는 실소이다 말했던 그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께 순종하며 일하러 갔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아버지께 순종했냐 말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진정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라고 제자들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해요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좀 멋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이스하지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경험이, 실패한 도망자로서의 쓰라림이, 세상을 등진 은둔자로서의 한숨이, 바로왕과 다시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껄끄러운 그 관계가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고 가로막았었지만은 모세는 결국에 이 모든 장애물들을 내면에 있는 큰 벽들을 이겨내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이 아직도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머뭇거렸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심지어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기에 고민하고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순종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에 가서는 결국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짜증나실 만큼이나 그분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의지에 나를 깎아내며 나를 낮추고 낮추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듯이 조금씩 우리도 순종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또 모세의 이 순종의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확실한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그런 좋은 대답을 하면 멋져 보일 텐데 그런 대답이 전혀 없습니다. 3장에서 이어지는 4장에서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확실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확실한 행동으로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패배자였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자신을 받아주었던 그 장인 이드로의 집이라는 제2의 고향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순종을 보였던 것이에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볼 때에 순종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실천할 때, 말은 좀 머뭇거릴 수 있어도, 표현은 멋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내 삶으로, 두 손으로, 두 발로 나의 삶의 걸음걸음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실천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살아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불에 타고 있으나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2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선교사 출신이자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류 모세 목사님은 떨기나무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표현된 것처럼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열매도 아니 실 같은 모양으로 엉켜 있어 텅 비어 있고 그저
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살아있는 관계로 초청하실 때에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떨기나무에 임하셔 모세를 만나셨을까? 화려하고 튼튼한 백향목도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풍성함의 상징인 포도나무도 있으며 맛이 달고 과즙 많은 무화과 나무에 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서 가장 못난 떨기나무에, 왜 그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불이 붙었으나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관계 맺으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왜 굳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그 장소를 모세와 만남의 장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떨기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되고 모세에게 사명 주고 부르는 그 역사적인 장면의 도구가 된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모세이지만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그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만남을 통해 미리 예고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고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 이 세상에서 사군자 같은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군자가 무엇입니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봄에 추위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깊은 산중 은은한 향기를 바라는 난초이고 싶습니다. 늦은 가을 첫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국화이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모든 식물이 잎을 떨구고 온몸을 움츠러들 때에 그럼에도 푸르고 푸른 잎을 내는 대나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사군자가 아니라 잡초 같은 인생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에 휩쓸릴 때,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이 심할 때, 사업이 무너지거나 일이 막힐 때, 사람과의 관계로 인생이 외롭거나 너무나 마음이 비참함이 들 때, 죄의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차마 들 수 없을 때,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군자를 희망하지만 사군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결국 시들고 마르고 마는 잡초 같은 인생, 오늘 말씀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일지라도 잡초 같은 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모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더러움을 벗고 하루하루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겁니다. 조금 망설여지더라도, 자꾸 머뭇거려지더라도 그런 나를 복종시키면서 말로만 아니라 결국에는 행동으로, 결국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같은 내게 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또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께 내 모든 일과 삶을 맡기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란 언약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순종, 응답을 하는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살아있는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 지금까지 인도하심은 은혜의 관계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곧 이 두 방향의 관계, 언약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약만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율법적인 관계로 치우칠 수 있고 나도 남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은혜의 관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만을 따지면 신앙의 방종이 올 수 있고 내게도 이웃에게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그런 언약을 지키고 은혜도 누리며 살아있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루를 멀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이나 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늘 기억함과 동시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약, 새 언약을 붙들 수 있고 은혜,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과 은혜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진실된 조화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었더니 살인자 모세, 실패자 모세, 냄새나고 양떼치며 보잘것없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대국 애굽을 이기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깐부로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맞습니까? 혹여나 나만 좋은 관계를 잘 지속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과 은혜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나의 신을 벗습니다.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